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겪고 있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재앙이 지속됨에 따라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예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내 성경을 설교하고 알려서 다가오는 대환란을 피하라고 경고하라고 하는 막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름 받은 후에 지난 40여 년간 제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러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고 믿고 설교하고 강의하던 인류 종말의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그때가 바로 인류가 겪을 7년 대환란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저는 확실하게 느끼면서 자신 있게 세상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는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예고편을 맛배기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사건과 상황들이 인류가 겪게 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인 대환란의 예고편처럼 느껴져서 어서 빨리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의 예언 내용과 성경 예언의 진실성을 알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자꾸 더 갖게 됩니다. 지난 코로나19가 시작되면 점점 세계적으로 번져갑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코로나19 팬데믹. 말하자면 코로나19의 그 전염병의 세계적인 확산, 이게 팬데믹이죠. 번져가면 보면서 지난 2월 첫 주부터 4월 첫 주까지 성경 예언대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들을 시리즈로 설교해 오다가 올 한 달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너져가는 가정을 성경이라는 가정생활의 최고의 매뉴얼이자 지침서인 이것으로 이 땅의 천국을 맛보는 스위트홈을 세우는 설교를 하느라고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안정되어 가다가 수도권에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태가 심각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교회 소그룹 모임이나 개척교회에서 발원지가 된다는 말이 막 계속 언론에 회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교회가 문제 집단이나 된 것처럼 또 공권력이 교회 모임을 강제 금지시키고 그러지는 않지만 뭔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급한 마음으로 예수 재림과 인류의 종말의 징조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를 압박하는 이것도 또 하나의 주님이 곧 오시고 세상이 끝난다는 징조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다시 이 성경 예언을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3, 4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 위에서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다가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이 자꾸 나는 하늘로 간다, 가면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그러면 그때 세상이 끝난다 하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주님, 예수님 언제 오실지 저희들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 알라고 하지 마. 그러면 예수님 뭐 징조라도 말씀을 해줘야 뭐 사인이라도 줘야 저희가 대비하고 세상에 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24장 4절 이하에서 예수님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와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나일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무엇이라? 시작이니라. 그리고 14절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라는 말이 이러저러한 징조가 세상에 나타나 보이면 딱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몇 킬로 남았다고 막 사인이 보이다가 다 왔으면 다 왔습니다 하고 딱 보일 때 끝나니 끝이 오듯이 세상도 그렇게 끝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신천지라는 이단 사입이 이번에 완전히 정체를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무너져 가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없어지면 새천지가 또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맨날 이단은 앞으로 더 많아지겠어요? 안 많아지겠어요? 갈수록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 오면 구원받는다, 이런 게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종말에는, 성경은 종말을 얘기하잖아요. 종말에 두 종류의 종말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종말은 뭐예요? 개인 종말이죠. 개인 종말. 개인 종말은 누구나 한 번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다고 그래요. 따라서 하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예, 그 한 번 죽는 사람이 딱 정해졌다. 이게 개인 종말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하고 살자고 제가 외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수없이 예언하고 있는 인류의 종말입니다. 인류의 종말은 하나님이 파멸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심판하시겠다는. 그때 인류는 아주 끝장이 나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며 돌아가신 후에 4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물론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도 그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그랬고, 그러므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부활한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구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 명령을 순종하여라. 그게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 세상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교회가 계속되거나 뭐 너희들이 전도하고 설교하라는 게 아니야. 때가 딱 그만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해라. 이걸 잘하는 성도나 교회나 하나님의 종과는 평생을 같이 해주겠다. 아멘. 믿읍시다. 그래서 전 세계 참된 교회와 참된 목회자를, 참된 성도들은 목사가 되든 안 되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도와 선교도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가 오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했어요. 교회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바로 그걸 얘기해요. 1장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귀양살이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앞으로 될 세상을 쫙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기록하라 해서 기록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막 2장 3장은 교회 시대. 그러면 교회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시대가 끝날 때 교회가 완성되면, 그게 뭐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세계 선교 완성. 선교가 다 끝나고 교회가 완성이 되면 선교도 끝나는 거죠. 끝나면 하늘로 우리를 다 피난시켜버리고,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18장까지 사이에 보면 대환란이 있고,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20장에 보면 천년,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가 있는데도 뭐 7년 환란이 없네, 교회가 이리 들어가네, 뭐 환란 후에 그냥 교회가 휴가 되는 별의별 이론이 많은데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 그냥 그대로 순서가 나와 있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그때 일어나는데, 지금 지들이 막 신천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깨버리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지금은 교회 시대 마지막 바지에 왔다고 보고, 왜? 징조를 보니까 그렇다. 그럼 앞으로 7년 환란이 오면, 왜 7년 환란이냐? 7년 환란이 오기 위해서는 어떤 징조가 있으냐 쭉 제가 설교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7년 환란 때는 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징조,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 실제 상황, 실상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제 막 지진이고 기근이고 막 벌떼들이 나고 나방이 때가 막 세상은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인터넷 들어가서 각 분야별로 환경 오염으로요, 막 지금 북극에 얼음이 녹아가지고요,
그냥 얼음도 없는 세상이 되고 막 물이 오면 세상이 뒤바뀌어. 지금 이 전문가들은요, 난리를 하면서 큰일 났다고 지금 지구를, 우주선을 만들어 지구를 도망가려고 지금 연구들 하고 있고 막 이런 세상인데, 뭐 먹고 사는 사람들 잘 바빠서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일어날 이 실제 상황을 오늘은 개괄적으로만 잠깐만, 이때 이런 사건,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요즘 비슷한 것들이 일어난다면 그건 예고편이라는 거죠. 따라서 맛배기, 맛만 보고 살겠어요. 황창 사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맛배기,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가.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으로 쭉 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는 우리는 그때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우리는 미리 갑시다. 근데 그때 이 세상에 남아있을 세상에 당할 일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 7인 심판. 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이렇게 여기다가 글을 막 써가지고요. 두루마리를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딱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붙여서 도장을 딱 찍어서 때가 될 때가 풀지 말라는. 근데 7인이 찍혔는데 하나를 이게 예수님 손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씩 뗄 때마다 천사가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7인 심판이라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인 심판은 뭐냐? 흰말 재앙인데, 계시록 6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합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흰말에다가 멸류관을 모아 왕관을 쓰고 활을 갖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예수님이라고 설교하는 목사들도 되게 많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요. 여기를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흉내를 낸다고요. 뒤에 백말 타고는요. 예수님이 뒤에 옵니다. 근데 흉내를 내면서 대혼란에 빠진 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내가 주겠다고 나타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흰말이라는 건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교회가 휴거되고 전 세계에서 수억의 크리스찬들이 막 오만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세상 난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금 한 40만 명 죽어도 지금 온 세상이 난리인데 수천억 수억이 어디로 가버렸다니까. 세상 난리가 납니다. 이럴 때 내가 평화와 안전을 주겠다고 짠 하고 나타나는데 보세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난리더라. 말하자면 정복을, 세상을 집어삼키면서 세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거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착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준비를 전 세계는 움직이고 있어요. 정치계에서는 말이죠. 국제 정세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흰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 아니에요. 가짜 말, 죄송한 얘기지만 신천지에 이만희 씨도 딱 모임에 백말 타고 들어왔잖아요. 무슨 그 예수님이에요? 아닙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권력을 가지고 만일에 그 통치에 반항하면은 언제든지 폭력 집단을 처차한다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말이죠. 공권력이 사람 하나를 억지로 흑인을 죽여갖고 난리가 나니까 그 트럼프가 막 군사까지 동원하고 막 전국 경찰도 보내고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잠해져 가고 있는데 이 7년 대화할 때는 한란 때는 찍소리 못합니다.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라도 다 지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붉은 말입니다. 세계적인 전쟁을 위한 계시록 6장 3, 4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말하자면 이 7년 환란 때는 세계 곳곳에서 생존을 위한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왜?
어느 나라나 크리스찬들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지도자도 없어지고 거지도 없어지고 가난한 배 어린이 교회 목사 없어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막 서로 싸우고 난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때 옆에 나라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고 정복하고 왜? 살기 위해서 생존 전쟁을 일으킨다. 평화가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검은 말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계시록 6장 5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지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 보이 석 대로다. 또 감람주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건 검은 말이라는 건 세계적인 기근 가난연을 말하는 거예요. WFP라고 하는 세계 그 기구에서 세계 8억 2,100만 명 충분한 식사 모델 베트남 쌀 수출 전년 대비 60% 수준으로 줄여 러시아, 태국, 알제리 농산물 수출 중단 나서 유럽은 일손 사라지고 수확 모델 가격 급등 조짐 유통 공급망 붕괴 아프리카 등 식량난 유엔 산하 기구인 세계 식량 계획 이게 바로 WFP인데요. 또한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2억 1,20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대규모 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건 징조라니까 지금. 우리는 밥 먹고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온다는. 다음에 네 번째 이는 무슨 말입니까? 자, 청황색 말인데. 자, 계시록 6장 7, 8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은 푸르딩딩한다 이거요. 우리가 물에 빠져서 오래 막 이렇게 거의 죽어가다 보면 어때요? 막 시퍼러지고 막 이상해지는 그런 말이 막 세계를 누비게 된다. 이건 세계적인 바로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땅 4분의 1이 권세를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막 죽음이 닥치더라. 다섯째는 순교자의 재판, 심판 제촉이 오서. 자, 역사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공산주의가 막 발흥하면서 크리스찬은 무조건 먼저 죽였고요. 로마 제국 때 수만 명을 죽었어요. 근데 이 7년 환란 때는 7년 환란 늦게나마 회개하고 예수 믿은 유대인들과 예수쟁이들이 막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언제 빨리 우리를 그냥 죄도 없는 우리를 저렇게 막 무참히 죽인 저놈들 언제 심판해 주실랍니까? 빨리 해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하시라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혹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더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도 언제 이 원수 갚아주시겠어? 주님 저는 나쁜 놈들 처단해 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 대신 조금만 기다려. 다 내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는데 그 숫자 그 환란 때 죽을 숫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숫자만큼 죽이라고 계획한 게 아니라 그놈들이 죽인다는 걸 알고 계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섯째, 인을 딱 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나무가 떨어져 땅에 우수수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눈이 서리오 하더라.
막 천재가 막 전부가 변하더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난 자, 못난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없냐, 전부 다 우리는 난리 나면 어디로 모이라고 그랬죠? 강남역 지하철? 이제 양재역 지하도? 그렇지만 그때 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거기서 모이지만, 여기서는 7년 환란 때는 없어야 된다니까. 알겠어요? 네. 이제 하늘도 변하고 막, 달이 벌겋게 변하고, 얼마나 무섭겠냐. 하늘에서 막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자, 참고로, 계시록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는요, 망원경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요, 막,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지금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환란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근데 그것이 막 불덩이가 떨어지듯이 막 별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면 지금 하늘에 각 선진국 나라들이 우주선 쌓아올린 거 알고 계시죠? 하늘에 수만 개 우주선들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흔들면 그런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별들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막 막 하늘에 막 독수리 같은 것이 날아간다고, 비행기 날아간다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없거든. 제트기가 쫙 날아가면 막 독수리 날아가는 것처럼 떼지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그때는 그가, 요한이 본대로, 느낌대로 그 당시에 언어로 기록했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째인 재앙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니 근데 그 대환란 막 어마어마하게 온 세계 난리가 나더니 갑자기 조용히 왜인가 봤더니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일곱인을 딱 떼시니까 또 8개 나팔을 가진 천사가 7개 나팔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 나팔 하나 불 때마다 이제 또 재앙이 계속 또 쏟아지는 거예요. 자, 7 나팔 심판 두 번째입니다. 자, 첫째 나팔 재앙은 8장 계속 6, 7절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그러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막 하늘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우박인지요?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핵무기가 날아다니고 이런 것인지 그때는 핵무기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대포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본대로 기록한 것이 2000년 전에. 이해가 되십니까? 땅의 3분의 1을 파괴해버린다. 지구 3분의 1 파괴해버린다. 자, 둘째 재앙. 계시록 8장 8, 9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바다에 되더라. 바다에 막 핵무기가 떨어졌든지 뭐가 하늘에서 뭔가 날라와서 때리니까 전 세계에 있는 5대양의 뭐 바다에 어떻게 해요? 그냥 피바다가 되고 바다의 물고기들 생물들은 막 3분의 1이 죽고 또 배들이 군함이든 잠수함이든 막 배들이 그냥 3분의 1이 완전히 파괴되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7년 대환란이다. 세 번째 나팔 재앙 시작. 물에 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열의 물샘에 떨어진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게 자꾸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떨어진 이것이 별일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들 본대로 적었다니까. 하늘에 불붙은 뭐가 강물에 큰 별이 하나 떨어지니까 아주 쓴물이 돼가지고 아무도 먹을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모든 강이 전부 다 쓴물이 돼 마실 수가 없어. 여러분, 핵폭탄 하나만 터져도 그 지역에 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죠. 그 동네 살 수도 없고. 이런 무서운 거 전 세계에서 난리가 끝난다니까. 왜?
전쟁하니까 있는 무기 다 써서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 넷째 나팔장. 계시록 8장 12, 13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아 화가 있으리니 이는 대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더라. 예, 이제 잠깐 나오는 네 번째 천사를 보니까 막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고 막 비추임이 없고 캄캄한 막 세상에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이거 재앙이라니까요. 이거는 맛배기, 코로나 이거는 맛배기. 예고편. 누가 예고편 돈 내고 봅니까? 그냥 본 영화 볼 것 같아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면 저주. 화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너희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씩 다섯 번째 나팔 붑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인 열쇠가 같다. 그가 무적인 열쇠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가 안으로부터 땅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행하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으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항충대 모양은 전쟁을 위한 준비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철 호심과 같은 호심검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이 해하는 권세가 있다. 이 황충은 뭐예요? 메뚜기 떼란 말이에요. 메뚜기 떼 일종의 약 5cm 정도 크기로 엄청난 큰 무리가 전 세계 여기저기서 막 떼지어서 이동하며 초목을 갉아먹는데 그러면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황충은 그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심판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어그러진 길로 나갈 때 타락의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할 때 내리는 거예요. 애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는데 왕이 뭐 신이 누군데 내가 신인데 이러니까 하나님 10가지 재앙 낼 때도 막 개구리가 나와서 온 세상을 뒤집어내나 황충과 메뚜기가 막 사람들 뜯어먹으려고 하질 않나. 근데 이때는 아까 읽은 이 대목에는요 여러분 탱크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막 대포가 날아다니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요한이 본 언어로 아는 언어로 기록했다 하는 걸 참고 이런 것을 좀 해석이 잘못되면 이건 문제가 없어요. 네. 자,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메니나방 애벌레 때 유충과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유충이 계속된다고 어제인가 그제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수백만 마리가 폭발적으로 기생하고 나무를 다 뜯어먹고 겨울산처럼 여름산이 되고 농작물을 해주고 사람들까지 공격한대요. 잡아도 계속 한 마리가 나오면 수만 마리를 애벌레를 알을 낳으니까 그들이 또 퍼지면 아주 감당이 안 된대요. 막 따로 잡으러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남양주시에는 골칫거리 하루사이 팅커벨이라는 한 마리가 수만 마리의 수백만 마리의 막 유충을 낳으면서 확산이 되고 근데 이러면 전 세계에 난리다니까 난리. 우리나라만 볼 게 아니라니까. 자, 6째 나팔장이 있어요. 자, 계시록 9장 13, 21절 시작.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 앞 큰 재단 넷벌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너물시에 두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소식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상 조항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죽으면 자 보세요. 계속 탱크 같은 것은 가면서 포를 쏘니까 막 불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런 것이 꼭 그 옛날에 탱크가 뭔지를 기계를 모를 때는 짐승처럼 보여서 그냥 사람 얼굴같이도 보이고 막 별의별 자기 딴에는 최대한 기록했다는 거 잊지 말고 읽으면 아주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재미가 있다 좀 말이야. 옆에서 사람 죽는데 재밌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며 또 살인과 복수와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한 그럴수록 더 막 무시무시한 죄악은 더 커지고 그러면서 막 살기 위해서 아무 곳에나 놓고 기도하고 막 여기다도 기타 할 때도 살려주시라고 기도하고 이 모양을 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지요. 그때 인류의 몇이 또 죽어요? 3분의 1이 죽는다. 자, 일곱째 나팔 재앙. 이거는 일곱째,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질 일곱 대접을 쏟을 때, 하늘에서 대접을 쏟으면 또 7번의 재앙이 난다. 자, 계시록 11장 14, 19절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려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이쪽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울박이 있더라. 자, 여러분 첫째 화가 뭐예요? 일곱인 심판이죠. 둘째 화가 뭐예요? 나팔 심판. 이제 마지막 화가 닥친다. 인류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게 이제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자, 하나 넘겨주세요. 예, 이건 그냥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넘겨주세요. 오케이. 자, 일곱 대접 재앙. 자, 15장 1절로 16절 1절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정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거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닥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 종 모세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하나님이시여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어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려 하더라.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정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어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의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너희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의 말에 너희는 가서 하나님 주님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는 이 준비 일곱 대접 이제 시작합니다. 일곱 대접 재앙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 16장 2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의 말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온 세상의 인류의 몸에 뭐가 나요? 종기. 악창이 나서 막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혹시 남아있는 분들 필요하다면 저 한태역에 스카이 약국 가서 약 마음대로 갖다가 바르세요.
그때 남으면 돼요, 안 돼요? 둘째 대접재앙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 아까 바다에서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 셋째 대접 재앙이 뭡니까?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심판하시니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세상의 모든 아까 바다가 피바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그걸 마시는 물이 없으니까 이거 미치는 거죠. 다 넷째 대접 재앙. 계시록 16장 8, 9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부터 사람들 크게 태우며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니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뭐예요? 이거 해가 이 땅에 불을 쏟아내므로 사람들이 태워져 죽더라. 지금 태양, 여기서 말하시면 태양이 이렇게 뒹굴면서 뭐 엄청난 것 떨어져 나오면서 세상에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라는 것이 지금 예고편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다음에 자세히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다섯째 대접자. 대접이 짐승의 계시록 16장 10절 11절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좋은 것만 하늘의 하나님 비방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냐.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막 혀를 깨물어도 죽을래도 죽지도 않고 해서 하나님 막 욕하고 막 이 법석을 치더라 하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죄에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욕하더라. 자, 여섯째 이제 두 개의 재앙만 남았어요. 자, 계시록 16장 12절 16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 큰 강 유브라데의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다.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의 산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새 영이 히브리어 아마겟돈이 나온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전 세계 군대를 싹 모으는데 거기 아마겟돈이다. 이게 무기또 산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이 땅에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나라의 모든 권력과 군사와 모든 걸 다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환란 때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과 싸움을 붙이는데 그때 이제 인류가 거의 전멸을 하고 전 세계의 군대가 다 파멸하고 나라가 완전 파멸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대접 재앙을 계시록 16장 10절 20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도와 노래소리와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장을 받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되었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큰 거더라.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계시록 설교할 때 또 하겠습니다만, 아니면 또 정말로 징조 시리즈로 할 때 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막 자기들이 마치 신의 세계인 것처럼 옛날 바벨탑 알잖아요. 자기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아주 작살내버리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백악관이니 청와대니 버킹엄 궁이니 그 카톨릭의 교황제니 이런 거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세상의 많은 권력이나 모든 게 전부 무너져 버린다 그 말. 여기 한 달란트에 우박이 떨어진다는데요. 우박 같은 게 하늘에 떨어지니까 막 작살나버리지. 웬만한 빌딩은 40km, 45km 우박이 막 떨어진다니까. 한 달란트가. 이런 것들 하니까 막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였어요. 자, 이제 이거를 요약을 하겠습니다. 일곱 재앙은
흰 말은 적그리스도 거짓 평화운동과 세계 정보 야구, 붉은 말은 전쟁과 날, 검은 말 흉년과 기근, 청황색 말 배고픔 죽음, 순교자의 심판 제초 호소, 우주적 지각 변동, 큰 지진, 해가 시커머지고 다른 피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이 모아처럼 떨어지는 일곱 번째 인심판은 일곱 천사 일곱 나팔 넘겨주세요. 자, 일곱 나팔은 땅, 대상은 땅이 피 섞인 우발, 바다에는 붉은 산 같은 거 피가 되고, 강이 그 큰 별이 쏟아지면서 쑥같이 쓰게 되고, 천체 해달 별이 막 다 어두워져 버리고, 불신자들이, 사탄 황충이 와서 사람 물고, 그 다음 큰 강 유프라데 네 천사 마동대가 전 세계 군대가 다 모여서 지금 하고, 하늘에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이 쏟아지다.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은 뭐예요? 대상은 땅에 질병이 오고, 바다 또 강과 물에 그 피가 되고, 태양은 불이 되고, 짐승 보다 흑암 육체의 고통과 질병, 큰 강 유프라데 강물이 말리고, 공기 번개 우성되고, 이렇게 된다.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개괄적으로 잠깐만 봤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상이 되세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을 보는 우리가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윤회적 세상 돌고 가는 거야. 이러다 말고 더 좋아질 거야. 아니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은 뭐예요? 직선적 세계관. 세상이 시작한 날이 있고 창조가 있으면 끝날이 있고 완성이 되는 날이 있다. 이거 창세기와 계시록이 있고 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세상의 흐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세상에 사건 하나 일어날 때 그냥 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이러다 말겠지. 그게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시고 하시되, 자, 그런데 넘겨주세요. 우리 이거는 뭐예요? 환란 전에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받아 가야 되겠죠? 염려 말라는 거예요. 우리 걱정도 말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 좀 넘어가 주실래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자,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환란이 온다는 거 좀 보이십니까? 자, 이거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을 내리신 이런 자들은 주 얼굴과 그 햄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명벌을 받으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 성도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놀랍게 여기심을 받으리라. 살전 1.1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해.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령 안에 들어가게 한다고요? 안 들어가게 한다고요? 노하심,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 심판하시는 우리들이 그 속에 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피하시게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면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됐지만 우리 주변의 가족, 친지, 직장, 동료 이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갈 것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전도합시다. 알립시다. 경고합시다. 어떻게 하라고 해서 자기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내 구원 간증하고 복음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금년에 영혼을 구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